예, 지난주에 제가 한 주를 건너뛰었잖아요. 네, 노 목사님이 너무 광고를 잘 주셔가지고 제가 중환자가 되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중환자가 한 주만에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주 더 있을까 하다가 탄로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잘 몸이 잘 회복돼서 아직 여전히 회복 중이시긴 하지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프지 마세요. 예,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우리 이정우 장로님도 몸살 나셨다가 이제 겨우 몸살 지금 진정되고 한 장로님은 지금 누워서 지금 못 일어나시고 계세요. 우리 장님들도 건강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올 여름에 잘 건강하게 잘 연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 1장 9절부터 14절은 6개의 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죠. 그 문장 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총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선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착한 일, 구제 같은 것을 행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선한 일은 그런 차원의 선한 일보다는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에 선명하게 그리고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 앞에 나서서 앞에 보이는 곳에서 물론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름 없는 곳에서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일,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 선한 일을 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어떻게 자라갑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양육하고 양육을 받고 그런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지난주 이어서 3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 3번째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해, 잘하고 있어, 막 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그들이 실제로 붙들어야 할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지금 강조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가르쳐주고자 하는 영적 지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3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고난 한가운데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큰 슬픔 가운데 다 처해 있잖아요. 아픔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사도 바울의 얘기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삶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거기에 더 큰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내지? 내 이 문제를,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이 힘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찾으려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지 아세요? 너무 흉보지 마세요. 돈이더라고요. 야, 돈만 있으면 요 문제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돈만 있으면 내가 좀 이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다행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눈을 돌리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내가 좀 힘 있는 사람을 좀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나? 기웃기웃 거리고, 그리고 나를 도울 사람들이 어디 있을지를 물어보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탁 하고 들었을 때 우리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은 다른 것도 많지만 대부분 돈과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당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심한 박해는 아니었지만 아주 노골적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이 박해를 받는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게다가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한마디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려운 경제 생활이 찾아왔어요.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되고 직업 때문에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처럼 똑같았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뒤를 좀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시중에 나가서 서점을 이렇게 가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서점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점에 나가서 이렇게 책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부쩍 많이 출판된 책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 우리나라가 그 입시 공화국 아닙니까? 그래서 입시에 관한 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최근에 부쩍 많이 출판되는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이런 책들이에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부자 되는 법, 예.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것인가, 인간관계 성공술, 뭐 처세술, 이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떤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돈과 사람을 능력으로 여기는 사회예요. 물론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물질 자본과 인적 자본이 있어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해대도 너무너무 심각해요. 돈과 이 돈이 이 인생의 능력, 힘이 되어버린 지 오래예요. 이 사람들도 이 각각 능력들이 있잖아요. 뭐 지적 능력, 육체적 능력, 뭐 감성적 능력, 어떤 그 지적 능력,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사회가 돈과 사람이 인간의 힘이다, 근본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요하고 그것을 추겨세우고 그것을 중요하고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다르는가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제시하는 그러한 가치관에 우리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거기에 쫓아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인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런 이런 거예요. 자기의 결단과 의지. 야, 내 믿음,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어. 내가 결단과 의지를 내가 갖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교회 섬길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더 강하게 결단하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을 거야.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성가대로서 내가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원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힘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온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저 돈만 있으면 내가 좀 배고픔을 좀 덜 내가 면할 수 있을 텐데, 저 돈만 있으면 이 가난을 내가 모면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힘센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불리한 처지에 이 두려움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향해서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당신의 결단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의지도 아닙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돈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힘의 근원이 집은 아닙니까? 나의 힘의 근원이 건강은 아닙니까? 나의 힘의 근원이 자녀 아닙니까? 오늘 멋진 찬양을 하신 우리 성도, 우리 찬양대, 찬양팀, 우리 직분자, 뭘 가지고, 뭘 의지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매주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가자마자 연습하시고 안 힘드세요? 힘드시죠? 예. 그 힘든 자리를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힘 안 되세요? 권사님 힘도 안 되세요? 온갖 봉사와 그 섬김의 자리에 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십자가가 돼가지고 어쩌다가 직분자가 돼서 봉사 그 섬김의 자리에 그냥 나와서 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 새벽부터 예배 드리시는 분들 힘들지 않으세요? 뭐에 의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대로서 직분자로서 예배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건가요? 혹시 그것이 열심은 아닌가요? 나는 한번 한다면 해라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의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의 힘으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열심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힘, 주님의 그 권능, 주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창대의 자리와 직분자의 자리, 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제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과 의지로 찬양대를 감당한다면, 직분의 자리를 감당한다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식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상관없지만 열심히 식어지면 번아웃이 옵니다. 절망이 찾아와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김의 자리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와 섬김과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중훈아, 어깨에 힘 빼라. 네 열심으로 교회가 가는 게 아니야. 네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열심과 의지와 결단으로 직분의 자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가정도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풀장 아시죠? 수영장에 풍덩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수영 강사가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한테 물속에 들어가서 뭘 빼라고 그래요? 힘을 빼라고 가르치잖아요. 힘을 주면 가라앉아요. 맥주병인 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힘을 빼면 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미 이 시대는 이 시간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임해 있어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지금 풍덩하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주님의 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힘을 빼고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부력이겠죠. 힘에 의지하여서 내가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해나갈 때에 바로 그때 바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힘 빼세요? 네, 힘 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우리 열심도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에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진짜 힘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힘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 성도를 공급받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힘을 삶 가운데 어떻게 그 힘이 드러나냐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뭐로 드러나요? 모든 견딤과 또 뭐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견딤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것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인 어려움들을 견디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떤 불의의 일을 당한 것도 불의한 그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가난, 핍박, 어떤 상황과 어떤 외적인 이런 환경적인 그런 곳에서 견뎌내는 힘을 바로
견딤이라고 하는 그 단어고요. 뒤에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요. 비난해요. 심지어는 나를 배신해요. 그럴지라도 그 상대방에게, 나를 배신한 상대방에게,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의미예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이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 그 도시에는 로마, 그리스, 유대교의 전통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다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그 도시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 규모가 어땠을까요? 한 200명 모였을까요? 100명이요? 아니요. 대부분의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약 20명 정도, 소수의 인원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다수는 우상을 숭배해요. 황제를 숭배해요. 온갖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겨우 수명 정도 소수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다수가 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소수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수의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찮게 여기겠죠. 비난하고 오해하고 또는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친구가 있었지만 배신하고 질책하고,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 어려움 겪은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슬프고 아파하고 상처 입는, 오늘 이 11절의 이 기도는 바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에 처해 있고 궁핍에 처해 있고 배고픔에 처해 있고 질병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질책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힘에 의지하여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일부 때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그 뒤에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랬으면 아마 아멘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 전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삶을 살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11절에 있는 이 삶도 역시 우리가 수용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나는 이거 못한다고요? 아니, 할 수 있으세요. 나는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오는 이 고난들을 견디는 힘이 없다고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오래 참음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그 힘을 갖고 계세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포도나무로 인해서 생기를 얻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할 수 있으세요. 고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대 겁먹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다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풍덩 지금 들어와 지금 계신 거예요. 계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그 힘들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여러분이 힘을 찾지 마세요.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뿐이에요. 부수적인 것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늘상 마주합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